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구약 3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어라. 아멘. 아멘. 미국의 그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욕입니다. 우리나라 교포들이 LA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를 아이들이 왜 많이 가고 싶어하냐면 가장 중심 가고 가장 번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뉴욕을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서울에 온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명동 거리나, 지금 뭐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걸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부닥치고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해 다니고 이랬던 그 기억이, 미국에서는 거의 뭐 그런 적이 없는데 이 뉴욕을 가면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점심시간에요. 근데 그 뉴욕의 중심가 중에도 가장 더 중심가가 어디냐면 그 월스트리트, 다시 말하면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맨해튼 섬입니다. 맨해튼은 원래 섬이었어요. 지금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림 볼까요? 이 맨해튼은 인디언 말로 돌섬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1600년대에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강대국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의 동부로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영국, 영국에서 제일 많이 갔고요. 그 다음 네덜란드까지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듯이 새로운 꿈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 뉴욕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특별히 맨해튼 섬에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서 그 땅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이 살고 있던 인디언 취장에게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민자의 대표였던 1626년에 이 피터 미누아트라는 사람이 인디안 취장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 돈 단돈 2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3만 원에 이 맨해튼 섬 전체를 사는 그런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더군다나 현금으로 준 것도 아니고요, 인디안들이 좋아하는 목걸이하고 장신 구슬로 이렇게 그 맨해튼 섬하고 바꿨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영학이나 뭐 이런 리더십 배울 때 가장 어리석은 거래, 그 상거래 이야기할 때 이 맨해튼 섬을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24달러를 뭐 8%의 복리자로 받으면 지금 돈으로 뭐 23조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요? 뭐 그래서 뭐 손해보고 판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24달러를 주고 팔았던 이 인디안 취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장사를 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맨해튼 섬을 팔았던 그 인디안 취장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래를 한 에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 에서 가지고 있던 장남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샀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허기 가지고 배고픈 형 에서의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냉큼 그 놀라운 장남의 권리를 사게 되죠. 물론 에서는 이 장남의 권리가 설명드렸지만 사고 팔 수 있거나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큰아들로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장난삼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까짓 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리고 아마 장남의 권리를 주면서 팥죽 한 그릇을 떡과 함께 얻어먹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장남의 권리를 사고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뭐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어날 때부터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남의 권리라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에서나 야곱이나 두 사람 모두 이 장남의 권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이 장남의 권리라는 것을 뭘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지위와 권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네가 큰 자가 되리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은 지금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에서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그런 문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을 지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 그 밑으로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주된 인물을 누구로 삼느냐? 바로 야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영적인 약속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의 중심이 어느 나라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래서 G2라고 부르잖아요.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G20 그 회의에 갔지만 그 G20 회의라는 것 자체가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면 G2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를 비교해 보면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가졌던 권력과 힘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번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의 주인공인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도구로만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인공, 주역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큰 나라, 힘센 나라, 돈 많은 나라, 아니면 강한 나라,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부자이고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죄송합니다. 권세 있고 명예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주인공은 나라가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가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힘이 세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인공이죠. 왜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다시 말하면 야곱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다라는 말은 그가 큰 나라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곱이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신보다 다 가짜인데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며 완전한 분이고 그분만이 정말 참된 이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많은 민족과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을
선택받은 나라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야곱의 잘못된 신앙은 지금 이스라엘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좋죠. 우리나라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길 저도 원해요. 그런데 잘 살고 강해지는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합의 나라고, 그런 나라가 여로보암의 나라입니다. 세계를 정복했지만 멸망할 바벨론 나라고 페르시아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잘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야, 쟤네 나라는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아,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래?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르구나. 야,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훌륭한 나라지? 가난한 나라를 돕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이고, 저 나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너무 멋있어.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류가 유행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한류가 많이 퍼졌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을 미국 사람들은 저기 변방이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로 봤어요. 우리나라나 무슨 뭐 우간다나 모잠비크나 별 차이 없게 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 그러면 그래도 좀 알아줍니다. 그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노래 부르고 춤춰가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한류도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으로, 이 세상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접어가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왜 장남이 돼야 되느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야곱과 에서 둘 다 나는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붙드는 겁니다. 야곱은 내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높은 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에서와 야곱은 시작부터 지금 이 복의 개념, 장남의 이 축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족의 이야기, 뭐 두 사람의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빴다 좋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런 민족인데, 내 인생인데, 우리는 정말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에서처럼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남의 권리를 야곱에게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보다 지금 현실적인 육신의 욕심,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 장남의 권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잖아요. 당장 내 앞에 이 장남의 권리 때문에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돈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서는 장남의 영적 권위와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배가 고프니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는 팥죽이 장남의 권리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에서가 이 팥죽을 야곱에게 팔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32절에 보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 장남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까짓 거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올 권리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배고파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만족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이것을 갖지 않으면, 이것을 준비하거나 채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배는 고프죠. 죽고 싶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이 드니까 이걸 안 먹으면 죽겠는 거예요. 몇 시간만 참으면 되죠? 야곱이 안 주고 약 올려도 1시간만 참으면 엄마가 와서 줍니다. 이게 문제죠. 그 1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점심을 조금 일찍 먹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아침을 조금 먹기 때문에 점심을 좀 일찍 먹는데, 이 점심을 먹고 나면 밖에 사 먹는 음식이 다 그렇지만 한 3시쯤 되면 배가 슬슬 이렇게 고파집니다. 근데 그때 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먹어야 되지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저같이 약간 당뇨가 왔다 갔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저한테 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목사님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3시에 배가 고프면 몇 시간만 참으면 돼요. 3시간만 더 있으면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되고, 교인들하고 저녁 약속 있으면 먹어도 됩니다. 제가 6시 뭐 넘겨서 밥 먹은 적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3시간을 참기가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 같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혼날까봐. 근데 나 혼자 있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참기가.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대죠. 우리 김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출출할 텐데 붕어빵 좀 사다 주고 나도 하나 갖다 줘라,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웃기잖아.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사는 건데 그 3시간을 못 참고 제가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하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거 붕어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죽겠어요.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역 앞에 가면 우리 교회 아침에 그 김밥 먹으러 노숙자들 보세요. 안 죽어요. 그렇게 살아도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죽었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음이 죽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우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뭐라고 표현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저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팥죽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팥죽이라고 안 그러고 붉은 것이라 그랬을까? 지금 에서가 볼 때는 이것이 팥죽 한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맛있는 그 팥죽을 보고 있으니까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팥죽을 넘어서 그것은 붉은 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붉다라는 에돔이 된 거예요. 물론 살이 붉어서 에돔이 된 것도 있지만 이 팥죽 한 그릇, 이 붉은 것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에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돔 족속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별명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팥죽 한 그릇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아담의 선악과 보세요.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열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악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을 텐데 왜 선악과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거야말로 내가 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 욕심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보다 맛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수박보다 맛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맛이 뭐 있겠어요? 다 똑같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내 현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야망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팥죽이, 그 붉은 것이 그냥 한 끼 먹고 끝나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 팥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3, 4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경홀히 여겼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 가볍게 여겼답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바자라는 말인데 멸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장자의 권리,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멸시한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미래의 소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아프면요, 내가 지금 힘들면요, 당장 이 고통이 문제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에서는 팥죽을 먹어도 안 죽어요.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 배고픔 참아내면 그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거 먹어야 네가 행복해. 그거 따먹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거 따먹어야 행복해지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요거 시간 지나면 애물덩어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녀잖아요. 없으면 이게 갖고 싶은데 생기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 애는 딱 하루에 1시간만 이쁘더라고요. 23시간 힘들고요, 딱 1시간만 이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귀한 것들이요,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영원토록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건강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들 그래요. 온몸이 아프시대요. 아, 권사님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면 온몸이 아프시대요. 뭐 당연히 온몸이 아프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면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예전에 20대 때 30대 예쁘고 건강하고 팔팔할 때 그때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때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영생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는 언제나 같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어서 육신이 연약해져도 겉사람은 후패나 내 속사람은 날로 더 성장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죽게 생겼는 것은 내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죽게 생겼는 것, 이거 안 먹으면 죽고 싶은 마음, 이거 안 먹으면, 못 먹으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욕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소망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버리는 불신앙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에서와 야곱이 이 축복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서로 장남이 되기 위해서 매일 갈등하고 형제간에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희생하며 섬기며 바보처럼 살았던 아버지 이삭입니다.
여러분 25장에 야곱과 에서가 이 팥죽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요, 26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미리 설교 들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겜 족속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잖아요. 빼앗고 또 빼앗고 또 빼앗고 나중에 뺐다 지쳐서 놔두니까 자기 걸 또 줘버려. 이건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삭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거 보니까 너 대단한 놈이야, 내가 너한테 꼼짝 못하겠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행복해졌어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거를 내려놓은 이삭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25장과 26장을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비교해 놓은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서와 야곱의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복받은 삶이 아니라 지금 이삭처럼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누가 더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제가 이 바보라는 말을 썼다가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바보가 뭔가. 그랬더니요, 우리는 바보를 어떤 말로 써요?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보라고 놀립니다. 지금은 그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적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지 바보란 말 쓰면 안 되죠. 근데 사전에 정확한 의미를 찾아봤더니 바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머리 나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보가 밥보에서 나온 겁니다. 밥보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아세요? 밥을 먹는데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 예전에는 밥 먹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다들 한 끼 두 끼니 해결하는 게 어려운데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혼자 배부르게 사는 사람, 혼자만 밥 먹는 사람, 속된 말로 그 밥만 자기 혼자 처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밥보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해요. 여러분, 진짜 바보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만을 채우는 사람이 바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바보들이 우리 보고 진짜 바보라 그래요. 자기들이 바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았더니 우리 보고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가장 세상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면서 바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보 따라갈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소망을 누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 세상에는 바보로 부르나 하나님의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영생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합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누리는 정말 복받은 인생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